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육에 속한 사람과 싸우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죄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을 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멸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약하며 넘어지며 쓰러지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이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구 안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누립니까? 바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뒤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이래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죄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여러모로 애쓰고 몸부림치기를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쌓이면서 근심도 함께 쌓여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아져서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번뇌가 생기고 그 지식은 사람들을 더 많은 근심 가운데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위로가 절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속에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울증도 자살 충동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혹은 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환난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약 2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 중에 죽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묘지 옆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굴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굴인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옆에 있는 벽을 파서 그 사람을 묻어줬습니다. 결국 모든 굴이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사과 상자를 받을 때도 그냥 주지 않고 우리는 정성껏 보자기에 싸서 줍니다. 그렇다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자기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만 그 안에 담긴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때때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선한 뜻으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때 꼭 회방하고 말로써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진 전형적인 증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해서 열심히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이미 근심이 쌓인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울부짖으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염려하여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환난으로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은 그 요셉의 꿈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동생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었으나 또 모함을 받게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요셉이 이 긴 세월 동안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와서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요셉이 밤마다 이를 갈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노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넘은 모든 장정은 광야에서 죽고 오직 그들의 후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결혼 하루 전에 그 약혼자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2년 후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정교사로 섬기다가 그 주인의 조카 딸을 만나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여인마저 폐결핵의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4개월 앞두고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 곁에 갈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또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넘쳐 흘렸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고 시를 한 편 보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기 가사에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크리브는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대로 평생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지역의 성자라 불림을 받고 많은 사랑의 업적을 남기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절대 감사로 살아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바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감사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고백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자로 변화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셔서 모든 흑암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 축복을 받은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